17절과 18절 말씀 통해서 실패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9년 5월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 이관희 집사님의 암 투병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린 실화입니다.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을 낳은 아내가 조리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병한 것입니다. 수술과 20회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재발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관희 집사의 아내도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 남편의 4기 대장암, 그리고 아내의 혈액암, 그리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딸, 하나의 불행도 견디기 힘든데 한 가정에 여러 개의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은 건강을 회복했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관희 집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었던 흔들림 없는 믿음은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말씀, 지금 나의 상황이야말로 그 말씀을 실천할 좋은 기회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면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이관희 집사님은 고난을 원망거리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말씀, 지금 나의 상황이야말로 그 말씀을 실천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건 집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 그런지 더 힘이 있고 울림이 큽니다. 제가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에 도전받은 이유는 집사님은 실패 속에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복받고 출세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 후에 하는 신앙 고백도 귀하지만 실패 후에 하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정금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실패는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 고난, 환난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실패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지었지만 바꿔 말하면 고난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큰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은 자신의 실패의 상황을 신앙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신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할 텐데 룻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보면 신앙 고백은 실패 속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신앙 고백은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라디오에서 한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하는 내용이 송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사연은 남편이 실직하자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큰 상처를 받았고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나쁠 때 떠나버린다면 그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사랑은 위기 때 더 돈독해지는 사랑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곧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실패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신앙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든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욥과 룻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는 시대도 달랐고 겪는 고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삶의 내용과 당한 고난이 달랐지만 신앙 고백은 모두 같았습니다. 신앙 고백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큰 틀에서는 신앙 고백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삶의 내용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신앙 고백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은 좋은 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을 겪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던 분은 응답해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응답이 거절되었던 분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승리하신 분은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완전히 주저하지 않게 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삶의 내용은 달라도 신앙 고백의 내용은 언제나 감사로 같아야 합니다. 성공한 분은 성공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은 실패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절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담대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지만 만약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 해도 세 친구는 절대 신앙 고백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연초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 적도 많았고, 우리를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결과를 몰랐던 연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속에 그냥 두셨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진짜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실패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내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 속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은 과거를 신앙으로 재해석했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신앙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은 과거를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건으로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겪었어도 그 실패를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기회라고 해석하면 과거의 실패는 마음속에 아픔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저장되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재해석하지 않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저장하면 그 기억은 내일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과거를 기억한 대로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한 대로 미래를 기대한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면 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만 기억하면 미래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고통이나 상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 인생, 그 삶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극심한 아픔을 겪었어도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은혜의 사건으로 저장하면 다가올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면 내일의 기대가 달라지고 곧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유에서도 우리가 과거를 재해석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과거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간 일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 고난과 환난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모든 고난이 과거 일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 일을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몰랐을 때는 불평할 수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여전히 그때의 감정, 그때의 원망을 그대로 품는다면 과거 일은 모두 아픔으로 기억되고 저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일도 불평할 것이고 모레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신앙 성장이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과거의 사건을 다른 의미로 저장해야 합니다. 미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과거를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은혜의 사건들로 마음에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과거에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과거의 일은 우리 마음에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은혜의 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과거에 어떤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상처가 된 그 말을 바꾸어서 마음에 저장해 보십시오.
과거에 힘들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마음에 저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일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재해석한다면 내일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 속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반응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에서 잠잠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이지요. 곧 반응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 대단한 일을 해야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 앞에서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스데반을 능력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인 반응만 봐도 스데반 집사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곧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반응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올해 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아신다면 신앙 고백하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의 반응입니다.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자체도, 침묵하는 것 자체도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불평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회고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찍은 사진을 고르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은 사진 속에 한 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모두 웃는 얼굴을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예쁜 모습을 남기기 위해 억지로라도 웃습니다. 인상을 쓰다가도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실패를 만났다면,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진기를 갖다 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진기를 갖다 대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사진기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실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만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의를 하고 환하게 웃는다면 그 웃음의 반응 자체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앞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고난 앞에서도 환하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반응이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고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사건이 감사한 일이었다고 신앙 고백해야 우리의 지난 고생과 고난과 이 고통들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지난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일, 지난 과거의 사건은 다시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지만 지난 일을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진첩에 항상 행복한 모습만 저장하게 하려면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 입에서 감사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